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귀한 예배를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 믿음이 자라는 자리, 거룩해지는 변화의 자리임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와 아버지의 허물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사오나 생각, 마음, 혈기, 분노, 믿음 없는 모습들,
아버지 언행 심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을 가리우고 아버지 성령의 순종을 따라가지 못한 교만함 아집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종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위에 사모함과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영과 육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7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같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느냐?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초대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게 아니다.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여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를 않아요. 이것을 유심히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율법처럼 여겨진 시대입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장로들이 규범을 만들어서 거의 율법화 시켰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중동 땅에 이 먼지가 많으니까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식사를 손으로 하기 때문에 또 손을 씻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하신 그 행동은 당시의 규범으로 볼 때는 온당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행동도 아니었고, 또한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행동이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이상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속을 깨끗이 해라. 자, 39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을 부정하다 여긴 사람에게 오히려 너희 속을 깨끗이 해라. 이 말은 너희가 깨끗하다 더럽다, 너희가 더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좀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속을 모르면 참 편한데 속을 알면 얼마나 그게 참 살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보십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속, 어떤 속이 있느냐, 또 일할 때 어떤 속을 가지고 일하느냐, 가정에서 어떤 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속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속에 탐욕이 없어야, 속에 악독이 없어야 깨끗한 사람이다. 속에 탐욕이 있으면, 그리고 악독이 있으면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잣대를 한번 저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 속에는 아직도 탐욕과 악독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탐욕, 악독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일까요?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속에 악독과 탐욕이 있다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깨끗함은요, 그냥 깨끗하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깨끗함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의미하고, 부정함은 저주를 의미한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 혹은 저주를 받은 상태, 진노와 연결된 것이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병에 걸리면 진 밖에 두라로 한 이유가 그 사람이 그 안에 거하면 그 진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뭘 받기 때문에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 진노를 막기 위하여 부정한 자를 진 밖에 두어서 그 사람의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를 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냥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탐욕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악독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탐욕이 없을까요? 착한 사람은
탐욕이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무섭지만 없는 사람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있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 한 가지를 건들고 자기의 영역을 침입하면 굉장히 그걸 못 견뎌합니다.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탐욕이 없을까요? 가난하면 다 초월해서 나는 탐내는 게 없을까요? 배우면 탐욕이 없을까요? 대학을 나오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 탐욕이 없을까요? 또 높은 자리 고위직 올라가고 명예를 갖게 되면 탐욕이 없을까요? 더 많지 않을까요? 부모를 잘 만나 삶에 유복함이 있다면 탐욕이 없을까요? 개인이든 나라든 부하면 탐욕이 없을까요? 개인이든 나라든 강하면 탐욕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하면 악독이 없어지고 선해질까요? 실패하면 인생 이런 거야 하고 겸손해서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아프면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아플 때 더 섭섭하던데요. 물 한 그릇 안 챙겨줘 주면 더 섭섭하고, 아프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더 섭섭하고, 아프면 더 섭섭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이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지요. 수양을 쌓으면, 교양이 늘어나면 악독이 없어지고 선해질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남을 많이 도우면 사람이 악독이 없어지고 선해질까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근심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스승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 이웃을 잘 만나서 사람이 승질낼 일이 없다면 악독은 사라지고 선해질까요? 문제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사람이 착해질까요? 상처가 없어지고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악독이 없어지고 선해질까요? 결혼하면 악독이 없어지고 선해질까요? 부모가 되면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목사가 되면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장로, 권사가 되면 악독이 없고 선해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를 먹고 선해지고, 직분을 받고 선해지고, 사람이 쓴맛 단맛 경험을 하고 선해지고, 배우고 선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과 그리고 탐욕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욕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욕심이 많아진다. 물욕, 물질을 가질수록 욕심이 많아진다. 명예욕, 명예를 갖고 감투를 가질수록 사람은 더 욕심이 많아진다. 자리욕,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 남이 뭘 하면 싫어한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탐욕과 악독은 쫓아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에게
늘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습니다. 모기는 치면 떨어집니다. 파리는 손을 한번 흔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탐욕과 악독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떨어지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탐욕과 악독은 붙어 있는 놈입니다. 아주 징글맞고 무서운 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과 악독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버릴 수 없어요. 붙어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은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버리고는 싶은데 버릴 수 없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아주 참으로 불쌍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면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한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면 진짜 출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면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한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급한 일이 되었고 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욥을 보세요. 한순간에 다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수십 년 쌓아놓은 것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한순간에 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우리의 그 강건한 몸도 하루아침에 다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렇게 곁에 많았던 사람도 다 한순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전염병 알면 들면 또 며칠 비 한 번 오고 날씨가 정말로 뜨거우면 이 세상은 불바다, 물바다가 되고 온갖 곡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을 촉발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공산품, 특별히 농산품뿐만 아니라 먹는 식품들의 대부분 다 원료를 수입하다 보니까 원료 자체가 올라가니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먼 나라에 있는 전쟁이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피부로 식탁을 대하며 또한 장을 볼 때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요, 무서운 겁니다.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고 한순간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저주이자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쭉 예를 들었습니다. 제거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좀 더 화를 덜 내라. 내가 좀 더 생각을 바르게 해라.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게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이 말은 깨끗해졌다는 말이고, 이 말은 의로워졌다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깨끗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움을 입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에 우리를 부정케 하는 죄가 다 없어졌기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아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형제지간에 다툼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며 혈계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 화내고 그렇지 화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여러분 못된 성질이 다 없어졌습니까? 발끈하거나 좀 기분 상하면 쏴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이 아예 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때요?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탐욕적인 모습, 정욕적인 모습, 미움, 시기, 질투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해당이 될 겁니다. 나는 없어.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탐욕의 모습이 있고 악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면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된 게 맞아요? 아니면 아직도 더러운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겁니까? 깨끗한 사람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걸까요? 아직 안 된 걸까요? 성경을 믿자니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믿자니 또 구원 못 받을까 두렵고 어떠세요? 남들은 다 구원의 확신까지 기뻐하고 뛰고 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은 아직도 모르겠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떨 때는 그런 것도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것도 같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답니다. 간과는요 안 본다는 의미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간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마치 죄가 있으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평생 읊어먹습니다. 기억해요. 시어른이 한 말,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잊지 않아요.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도 섭섭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우리냅니다. 그걸 기억해서 좋을 것도 없는데 그걸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때요? 예수 믿는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말하면 리셋입니다. 삭제한다는 거예요. 초기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죄 없는 모습으로 지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예수 믿으면 죄를 보지 않으니까 죄 없는 자, 깨끗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의로운가 아닌가는 판결에, 하나님이 하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우냐 아니면 의롭지 못하냐, 하나님 이것만 판결을 하십니다. 내가 볼 때 나를 가지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나를 판결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는요, 장차 그리고 세상 끝날, 인생 끝날에 큰 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화 있을진저입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한 자라 판결을 내린 사람은요, 화가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도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장차 그리고 인생 끝날에 화가 아니라 뭐가 있을지어다? 복과 생명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나는 앞으로 장차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화다 복이다 말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환지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 깨끗하다 판정을 받은 것을 복으로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나라에 앞으로 내 인생에는 복만 있다고 믿고 이 깨끗함을 입은 복을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피상적으로 어렴풋하게 알았던 말씀일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예수 믿은 것이, 깨끗하게 된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더 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깨끗하다 이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어떤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진짜 복으로 알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복으로 알고 하나님, 나는 화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화가 있을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을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복을 받을 겁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날마다 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다가 내 인생에도 늘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땅의 세상의 성공에만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깨끗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또 하나님 오늘과 장차 삶 속에 복이 있을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늘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종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 깨끗함을 입은 종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을 줄 믿고 선포했사오니 가정과 자녀, 일터, 사업 위에, 문제의 질병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깨끗함을 입은 것이 복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죄와 악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죄 없는 자라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형벌에 대한 무서움 없이 우리는 항상 깨끗한 자가 되었기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돌인 종들에게는 100배의 복을, 소원과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린 종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 일이 없어, 또한 물질이 없어서 일이 막혀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교우들의 삶에, 일에, 가정의, 자녀에 진로의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복, 결혼의 복, 또한 결혼한 자녀 태의 문이 열리는 생육의 복, 출산의 자녀는 순산의 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지희동 성도님, 김태원 성도, 한준영 성도님,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도화와 은서 정렬 위해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징 여자 일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리고요.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를 믿기에 내 인생에는 복이 있다라고 늘 시인하며 살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경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 재앙과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